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일도 우리 기도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충만한 그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너무 잘 아시는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말씀 여러분 그림에 좀 그려줍니까? 계속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 가버나움의 신하의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신하가 가로되, 짧은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믿음은 책망을 받게 되었고 회개하여 정말 믿음을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되었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더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아시죠? 천천히 가는 모습 보시죠. 좀 이따 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종들이 주인을 마중하러 갔었죠. 아이가 살았습니다. 52절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십시오. 몇 시에 낳았니? 그 낳기 시작한 시간이 몇 시니? 라고 묻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어제 제7시에 어제 벌써 한나절 하루가 지나서 도착한 모습이 기억나시죠? 빨리 집에 달려가지 않고 천천히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도착했더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 196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두 번째 문단을 짧게 역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마지막 구절만 봅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전혀 총기를 받지 못한 주님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고 왜 그런가?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기를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제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지 않으시고 지나쳐 버리셨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 30년을 사신 나사렛 동네, 지상에서 얼마나 가장 영광받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동네를 지나치신다. 그 다음을 읽으려고 폈습니다. 주님이 가나에 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고통 나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의사도 포기했는데요. 이 신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자 작정하였다.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살 수가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그 고관은 자기가 몸소의 사정을 아뢰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는 한 아버지로서 기도가 크신 어머니의 동정심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랬다. 가나에 도착하자 남루한 평범한 먼지 묻은 예수를 보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고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조건적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주님은 온갖 증거를 주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백부장만도 못했죠. 그 다음 문단에 네 번째 줄 이렇게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표적과 계사를 전혀 안 주었지만 내가 걸어라 라자 즉시 그는 그를 믿었더라. 이 여인과 유대 가난의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신금을 울리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말씀이 위탁된 당신의 친백성들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 고관은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이 고관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아이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이 신하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정말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이 신하를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고 키우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필요를 먼저 깨달아야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신하에게 영적 식별력의 무지한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식별력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말의 신하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믿음, 여호와의 아들의 생사가 달린 사실을 느끼고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그 신하에게 하신 구제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 앞에 드러나 버렸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심령을,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 앞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괴로워서 탄원하는 목소리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는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게 되었다. 드디어 결론입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피로를 느끼는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양식을 많이 먹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주님을 마음에 꼭 모시십시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그 신하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란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신까지 이제 믿어버렸다. 예, 이 교훈 주려고요. 단순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구속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하의 믿음 어떻게 책망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키우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쭉 가던 아이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고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연한 혈색으로 변화되었다. 흐리던 눈은 총명으로 빛났고 허약하여 마른 신체도 기운을 되찾았고 아이에게는 병든 흔적을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완전히 고쳤죠. 그의 불덩이 같은 몸은 부드럽고 축축하게 되었으며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그 증오의 아이의 열이 사라져 버렸다. 가족은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 다음 장면, 예수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 침울한 장면을 기술하시고 이제 하반부 보시면 천천히 너무너무 기뻐서 이미 믿어버렸으니까 의심 하나 없이 천천히 예수를 만나러 갔던 어둠의 길이 이제 기쁨의 길이 되어서 오는 장면, 하인을 만납니다. 주인님,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전혀 놀라운 기색도 없이 그래, 몇 시에 나왔니? 몇 시에 나왔지? 놀란 표정도 없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 문단, 그 고아는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다. 그는 후에 그 교훈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고통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어버렸다. 이적에 대한 소식이 퍼졌고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능력이 있는 이적이 행해졌던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 봉사를 위한 전도의 길이 이제 예비되어 버렸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든지 이 시간 실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보석금을 이미 지불하셨다. 보석금을 이미 지불하셨다. 빚의 노예 들어보셨죠? 빚의 노예. 아무도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님은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없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므로 그를 안으로 하면서 죄를 범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이요 주님이 그 속에 없다.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내가 은혜를 너에게 줄게. 은혜를 줄게. 우리 스스로 죄의 욕망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은혜를 주면 죄가 다스려진다. 죄가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죄의 기별자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은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장이다. 가장 먼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든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막을 수가 없다. 금할 법이 없다. 거룩해진다. 반드시 거룩해진다. 결과 끝이 영생이다. 이것은 놀라운 위대한 일이다. 예수 함께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바로 6장이다. 이 아름다운 음조를 붙잡아서 주야로 우리 마음속에 찬미를 부르라.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가브라함의 신의 아들이 병색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 목사님 A.T. 존스가 쓴 히브리서 설교문을 읽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아, 우리에게 온전함의 길이 있구나. 이 길은 죄의 몸을 죽게 해버리고, 여러분 몸이 죽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 맞아요. 죽으면 생각도 사라지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의 몸이 죽으면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예를 하나 듭시다. 남녀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혓바닥에 혀가 절제할 것이다. 제가 좀 풀었습니다, 쉽게. 예. 너무 잘 아시죠? 사단이 원해 충만하면, 사단이 절대로 분쟁 못 일으킨다. 절대로 못 일으킨다. 죄의 몸이 죽어버리면 몸 죽은 사람 사단이 죄짓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의를 섬긴다. 그리하여 거룩해진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TM. 그 책에 보시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실험실.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실험실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의 마음의 성소죠, 성소. 이 하나님의 실험실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과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실험하는 장소가 교회다. 사도행전 1장은 말하죠. 교회란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다.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다. 그저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은혜가 과연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실험 장소가 교회다. 아시죠? 사단은 은혜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다. 온 지옥의 권세가 동원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
놀라운 변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동산이 은혜의 실험 장소가 되어서 누구도 다 변화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을 좀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5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의 충만함이, 아버지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죄된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셨더라. 경건의 비밀이죠. 네?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퇴화된 죄된 몸, 오염되고 퇴락된 몸, 죄로 가득한 육체 안에 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더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창녀 같은 여인이 신성이 충만해져 버렸더라.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왜 그런가?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까. 아까 가인 보았습니까?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약속이죠. 내가 은혜를 줄게.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시죠. 느헤미야 아시죠? 하나님이 성소를 건축하는 섭리의 손길을 보세요. 왕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닥스다 왕의 마음에,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어서 교회에 지으라 그러잖아요. 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할례가 뭡니까?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아시겠죠? 타락한 죄된 육신에서,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할례다, 침례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장례를 치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죠? 그 안에서 부활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럴 때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버리시고 우리를 거스리든 우리를 대적하든 의문에 쓴 정서, 죄의 기록을, 죄의 명세서를,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다 못 박아버렸다. 죄를 못 박아버렸다. 188년 기별자들은 죄의 기록, 명세서를 못 박아버렸다. 맞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버리죠. 15절,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발가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 앞에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 발밑에 빌빌대고요, 패배자로 두 손 들고요, 우리의 승리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세상과 버탈 필요가 없다. 아무도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서 친구 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함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떤 실패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15절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율법과 원수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원수가 되어지고 의와 친구가 되어진다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모든 정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멸해버리셨다. 저기를 멸했다. 이걸 1888년 기별자들은 골로새 2장 15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버렸다. 발가 벗겨버렸다. 세상에 벗이 되게 하는 것. 1월 효험령은 이런 위기죠.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볼래? 1월 효험령은 너 세상 등지고 살 수 있는가 볼래? 연금 안 주면, 아이들 낳았다가 돈 안 주면 살 수 있니? 점점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때 1월 법령을 통하여 너희 은행에 돈 못 찾아? 마켓에 돈 못 사? 세상과 벗이 된다면 벗이 되게 한다 뜻이 벗이 되게 한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니? 불가능하죠. 근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 악한 것,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하게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셨으므로 율법 지키는데 아무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래서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핑계, 모든 실패 다 사라졌다. 주님께 감사하자.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188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버려서 이제 우리 연못을 메꾸어서 밭을 만들려고 덤프 들어오는 부분에 진달래를 뽑는데 뿌리가 쫙 박혀서요. 진달을 뺐습니다. 뽑는데 저하고 둘이서 손을 같이 잡고 흔들고 빼니까 뽑아지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떼장처럼 다 떨어져서 그대로 심으면 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 안에 터가 굳어져 버려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뽑아도 안 뽑혀요. 그래서 벚꽃은 굴삭기로 뽑았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점점 실뿌리를 잘게 내려서 사랑을 많이 흡수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믿음의 과학, 단순한 믿음의 중요성,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공과를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아버지, 아침 가버나움의 신화에 주님이 치르시는 다루시는 천리의 지혜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불순물을 빼내시고 야곱의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구원하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더해 주셔서 제 70에 낳았나이다 라는 것처럼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과학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로새 1장 15절, 아무리 육신의 본성이 악할지라도 주와 함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저기가 원수가 멸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감이 없고 사단 마귀의 어떤 방해도 믿음의 고백 앞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경험이 우리 앞에 약속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주님의 과학실이 되어서 실험실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신나는 구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노쇠함으로,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음에 하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을 경험하게 하셔서 야곱처럼 육체는 고통으로 한 발 뗄 때마다 일그러질 줄 모르지만 심령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일 우리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예배하게 하시고 이 동산의 모든 일들이 정말 평화롭게 은혜 안에서 아무런 충돌 없이 서로 존경하며 서로 먼저 자희생의 본을 보이며 이곳에 의가 완성되어지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